하나님 말씀 구약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성하지 못하여 떠나게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적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뼈야만이 쏟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웃음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시차례로 돌아가 보니 물론 마스크를 하니까 표정을 알 수 없지만 오가는 영화 속에도 보면 상당히 이렇게 우울한 그런 기색이 역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년 반 이상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모든 국가 경제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수 없으니 각자 개인적인 생활도 전부 다 어렵고 힘든 삶을 영위하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다가 비록 거리는 멀지만은 저 멀리 구라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세계적인 경제적인 대격변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원의 대국인 러시아가 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킴으로 서방 측이 제재를 하고 그러면 좋다 우리는 에너지를 너희들께 팔지 않겠다 하니까 한때는 석유가 폭등하고 또 식량 대국인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팔지 못하니까 또 양식이 폭독하고 이런저런 일이 함께 휘말려오면서 더군다나 이상 기온까지 겹쳐가지고 상당히 지금 전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이 왜 이래 돌아가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정말로 이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이 세상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조차도 뭐 웃을 일이 없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보적 이 현실이 아직까지도 6.25가 끝난 지 언제인데 계속해서 북쪽으로부터 오는 위협, 거기다가 남한 내부에 이렇게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이 국가가 한 국가 안에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정말 힘들고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마저도 옛날처럼 막 이렇게 성장기처럼 그렇게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참으로 사람들이 웃음을 별로 웃을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집단적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시대, 암울한 시대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귀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전에 나와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래도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나라가 이제 멀잖아 멸망할 직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의 시대상을 바라보니까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회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각자의 약자를 갖다가 착취하고 포갑적으로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하박국이 볼 때는 정의라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암울한, 하나님이 그때마다 악한 자를 징벌하시면 그래도 뭔가 되겠는데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처럼 악은 악대로 충천하고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의지할 곳 없으니까 부르짖고 탄식하는 그런 시대에 하박국 같은 선자들이 외치지만 외침의 소리를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일을 제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불의가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 내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 앞으로 이 나라가 멀지 않은 장래에 아무도 너희들이 마음대로 보지 못했던 저 멀리 갈대아 중으로 바벨론 이라크 땅에 있는 그 갈대아 군대들이 온 이 주변 일대를 마치 홍수가 쓸어가듯이 완전히 쓸어가면서 너희 나라를 침략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성전도 파괴될 것이고 잘난 사람 못난 것을 전부 다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온 각토는 그야말로 젖더미가 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 계시는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에 개입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그리스도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심판하는 그런 날이 오겠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악이 충천하게 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보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박국은 또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아니 도대체가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범죄했지만은 그래도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마음을 상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저 하나님도 없는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비참하게 참담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절을 하려 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시 하박국이 말합니다. 그래, 그것도 알고 있다. 그들이 내가 허락했더니만은 너무 강포하게, 너무 지나치게, 잔인하게 내 백성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도 얼만 가서 내가 그들에게 손볼 것이고 바벨론 역시 역사 속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장에 가서 그 유명한 신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악이 창궐하고 암울하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분간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암울함 속에서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의신득에 관해서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또 루터 이해가지고 종교 개혁에 큰 소스를 제공하는 그런 원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면 여러 가지 모순되고 암울하고 부정의하고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 세상에 발생할지라도 오직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거짓되고 인자는 부패하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참된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너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아느냐?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때가 되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에 승리하게 될 것이야. 물론 그 나라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이스라엘로 역사를 내려오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상의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데, 비록 교회는 때때로 세상에 핍박받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연약하게 보기도 하지만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 되시는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그날이 오고 만다는 사실을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동안에 음울하게 이렇게 침울하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니까 그제서야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하십시오. 이것이 그 유명한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아주 왜곡됐습니다. 교회만 그저 큰 건물 짓고 사람만 많이 모으면 돈 많이 나면 그게 부흥이라고 일반적으로 정해버려요. 부흥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운동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운동이요, 교회가 부패했다면 교회가 새롭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숫자와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참된 부흥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아보리 부흥의 과정이 있기까지는 너 나라가 망해, 너 나라가 파멸돼, 너 나라를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 있어. 그 과정을 거쳐야 돼. 그 이후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악한 나라였던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그 외침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 성도를 대적하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도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승리하는 것으로 성경은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박국이 받은 이 말씀, 그래서 하박국은 이 하박국서를 마감하면서 아까 우리가 피차 교도한 이 말씀으로 이 결론을 내리는데, 사람이 오늘날 이 기뻐할 것이 없고 우울한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 영원히 빼앗겨지는 기쁨으로 다시 우리 영혼이 소성되어져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의 16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참하게 자기 조국 유대나라가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되어가고 성전이 황폐화되고 파괴되고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된다고 하는 그 계시를 받았을 때에 이 하박국은 너무 놀라가지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입술이 막 덜덜덜덜 떨린 두려움 공포를 거기에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바벨론 군대가 이제 때가 되면은 유대 나라에 침략이 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하박국은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르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야. 당시 하박국 시대 대다수 사람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부패하고 죄짓고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박국은 명쾌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고 이 나라가 파멸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듣고 바벨론의 침공이 멀지 않아 온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멀 나라에서 가끔 가다가 화면을 통해서 보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옛날에는 전쟁해봐야 돌을 들고 던지는 투석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창이나 활을 가지고 전쟁하다가, 그 다음에는 총을 가지고 전쟁하다가, 요즘은 미사일을 가지고 전쟁합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수백 킬로 날아와서 그냥 아파트를 데리니까 아파트가 그냥 폭삭 무너져. 이런 끔찍한 참상이 저 먼 땅에서 벌어지지만 이것은 언제 어디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이 세상의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전쟁을 애고받은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입술이 떨리고 장자가 흔들리고 자기가 내 뼈에 내 몸이 썩는 것처럼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벌벌벌벌 떨렸다고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피로 무화과나가 무성하지 못한 전쟁이 나면 필시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기근입니다. 전쟁하는데 농사를 못 짓는데 무슨 곡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통에 씨를 제대로 못 뿌리고 추수할 시기도 제대로 못 거두니까 세계 곡물이 그냥 폭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항상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바로 흉년과 기근과 동반되는 수많은 질병들 다양한 것이 함께 따르는 것이 인류가 저지른 전쟁과 더불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이스라엘의 대표 과수인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밭에는 밀이나 보리를 심어서 양식을 삼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면 전쟁통에 다 잡아가 버리고 다 잡아 먹어버리니까 양도 우리의 소도 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 경제적인 대파탄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대공황을 말합니다. 많은 지금 세계 경제 석학들은 멀지 않은 장래 이 지구촌에 경제적 공황이 몰려올 수 있다. 마치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이 바로 전 세계로 이렇게 휩쓸었던 세계적 경제 공황으로 2차 세계대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이듯이 정말 이 지구촌은 지금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방도가 보이지 않고 온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좁은 머리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지구촌은 너나 할 것 없이 미국이라는 최강대국도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 다 함께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박국도 역시 그 시대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래 좋아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성도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수많은 악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마치 한때는 그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최종적 승리자는 하나님이 승리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게 즐겁고 재밌는 육신적으로 보면 암울하고 답답하고 참 괴롭고 힘드는 일들, 슬픈 일들, 참 억울한 일들이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좁게 보지 마시고 그 너머 한 건너편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이 광야를 거치지만은 비록 광야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적과 거리에는 가나안이 약속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전부 다 광야길에서 다 쓰러져 버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비록 저 가나안 사람이 강하고 강대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자 이랬지만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세 동안 힘써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주일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온전히 드리는 날이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늘나라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만일에 부활이 사오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아니 할 것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이래 참고 저래 참고 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천국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앞으로 분명히 이 세상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약속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다면 우리가 뭐 달라고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세상이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즐거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그 가짜입니다. 금방 왔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권력으로 왔다 가는 그 권력이 떠나는 날 더 허망하게 될 것이고 물질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에 빠져 있다가는 그 물질 때문에 얼마나 허망한 일을 당합니까? 심지어 가족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부모 형제도 떠나야 되고 살아가는 자식도 떠나야 되고 다 떠나는 올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원천은 그런 데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죽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억울해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능력을 공급받았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너 사슴처럼 자유롭게 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 외에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수많은 헐벗음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결국에는 로마 옥중에서 참수행으로 순교를 당했는데 만일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도 다 이 마라톤 경주 완주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지치고 힘들어도 절대로 중단하거나 뒤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시들지 않는 멸류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 사실을 바라보았기에, 믿었기에 그 고난 많은 선교 일생을 승리하면서 끝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인생 무대에서 떠나야 합니다. 잘해도 떠나야 되고 못해도 떠나야 됩니다. 그 떠나기 전에 우리는 내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원 없이 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주님 오신 날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은 너무나 약해 빠진 저희들입니다. 주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은 곧바로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살아나오는 불확실하게 투성의 우리들을 그래도 오늘까지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와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세상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의 우리가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고 천국 백성된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알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